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서 광야에서 야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또박또박 힘차게 성경 같이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실 이 민수기라는 책을 우리가 올해 새해부터 묵상을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인데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책이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책으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가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이 광야에서가 민수기라는 제목입니다. In the wilderness. 그것이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5번째 단어인데 이 민수기의 그 모든 내용을 잘 포함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좋은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5장 오늘 같이 읽었지만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들이 지금 현재로는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온 지는 한 1년 남짓 조금 지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성막을 또 만들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주셔서 그들이 동물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사장직들을 또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또 따로 구별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그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1년 남짓 그 사이에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들이 이때부터 이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어떤 그런 행진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앞에 부분을 우리가 스킵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장의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분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영 배치도입니다. 진영 배치도예요. 이들이 그 전까지도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각 지파 12지파에 특별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전에 한번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그렇게 해서 그 지파별대로 이렇게 진영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파는 어느 장소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장, 2장에 나왔죠. 자, 이 진영 배치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특징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구원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저 중간에 빨간 곳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영을 배치하라고 얘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향해서 이 진영을 배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성막이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지만,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야훼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막을 향해서 있으라는 말은 뭐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파별로 배치도 하고 직무도 다 나누십니다. 이 바깥에 12지파들이 이렇게 지금 싸고 있는데, 이들은 전장에 나갈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계수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세보니까, 다 합해보니까 60만이 넘어요. 굉장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그것이 혹시 뭐 지파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말 너의 후손이, 너는 아직 무자하지만 너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 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또 하나님께서 직무를 다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히 12지파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12지파 말고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지파예요. 원래 12지파였는데 왜 그러면 레위지파 빼고 12지파가 됐습니까? 성경 잘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요셉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감당합니다. 여기 지파별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12지파의 이 진영 안에 성막 가까이에 배치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자녀들, 그들은 모세를 빼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이 아론의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 그죠? 여기 보면은 고핫과 게르솜과 또 무라리, 이 세 아들, 그 세 지파, 그 세 지파를 레위의 세 아들, 거기에 세 아들을 따로 이렇게 동서남북에 또 배치를, 동쪽과 북쪽과 서쪽에 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직무를 맡기셨는데, 어떤 직무를 맡기셨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위급해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하는 일이 성막과 관련된 직무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요. 성막을 운반하려니까 분해도 해야 되겠죠. 분해하고 다시 운반하고 가서 또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맡았었고요. 또 혹시라도 이 주변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성막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까봐 그것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노예 출신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선두에 있습니다. 예, 동쪽에 성막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장들이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제장들과 모세가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선두 자리는 부러움의 대상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유다가 차지합니다. 이 셋 중에서도 유다가 선두를 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백성들은 따라오도록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여기에서 팀워크를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팀워크를 배워야만 했었어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다 있는데 다 어떤 그 우리가 볼 때 더 소중한 것들이 있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요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체가 모두가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배치도를 딱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그 아시다시피 야곱이 와이프가 몇 명 있는 줄 아시죠? 이게 29장, 창세기 29장 30장에 보시면은 원래 라헬만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그 라반 삼촌이 그 술을 쓰는 바람에 언니를 먼저 주게 되고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이 두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막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들의 여종들을 막 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4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12명이 됐어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본처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고요. 이 여종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이 4명이 그 여종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요. 12지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배치를 진영하는, 이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 훔이거든요. 거기는 이 요셉이랑 베냐민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까운 그 지파들끼리 그렇게 묶어뒀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뭔가 공통점이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은 결국은 한 지파가 빠지면은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무도 분담해 주시고 위치도 다 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도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의 그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 다른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막 안에 성물들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그 종족에게는 성막 바깥에 휘장과 또 그 문들과 이런 것들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프레임, 기둥들과 받침들과 줄들과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맡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경중이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도 법궤를 운반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이제 행진하는 행진도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일 때는 또 달라집니다. 진영이 달라져요. 마치 무슨 우리 그 병법에 그런 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을 딱 구축을 하시는데 그 맨 선두에 서는 게 법궤거든요. 언약궤예요. 법궤를 메고 가는 고핫 자손들은 얼마나 정말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나 줄을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거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있었어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열심히 순종할 때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대로 행진할 수 있었겠고 그리고 또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잘 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이 광야에서 그들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성막이 그냥 헛개비가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그냥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에 누가 계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민수기로 오기까지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압제 아래서 대대로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셔서 바로를 무찌르시고 그 모든 압제를 깨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과 언약은 시내산에서 처음 맺은 것이지만 사실 그 언약은 더 뿌리가 깊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이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이시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언약은 우리도 모르는 그 깊은 뿌리가 있고 또 그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그 장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언약은 약속이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여기 출애굽기 3장 15절 17절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돼요. 바로 이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지금 중앙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특별히 강조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장들을 세우시고 구별해 세우시고 동물의 제사를 도입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안정장치를 다 마련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침범할까 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심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고되지요. 무슨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편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주할 고주할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까? 그죠? 끝도 없어요. 10계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얼마나 사람을 또 세라 그러고 어떤 지파는 어디에 배치하라 그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지치기가 쉽겠죠. 애굽이 그리울 수가 있겠죠. 그때는 종살이는 해도 몸에 익은 것이고 말이죠. 바로가 그냥 벽돌 굽기만 열심히 하면은 뭐라고 안 그랬거든요. 막 살아도 괜찮았거든요. 종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뭔가 자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귀찮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굉장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 중앙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계속 상기시켰다면,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태도가 달라졌겠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감당치 못할 그 어떤 원수도 없다.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언약은 그분의 신실하신 어떤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거룩하신 것 때문에 그분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법도를 주세요. 패키지들이에요. 패키지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영을 성결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영 안에 특별히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주검으로 시체에 접촉을 했거나 가까이 있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간의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해라. 앞에 거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적절함을,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두 번째 거는 서로 간의 이야기죠. 서로 간에. 그래서 개개인도 건강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특별히 여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6절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거는 사람들 간에 서로가 피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지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범하였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도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간에, 그 공동체 안에 그런 반목이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이 진의 정결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한 자, 이 주검으로 부정한 자, 시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신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레위기 때 말씀을 잠깐 우리 그때 할 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시체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 부정함이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성막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막까지도 들어오고 성소 안에까지, 그래서 지성소까지도 그 부정함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예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없이 부정한 채로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하지 않은 그런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웃 간의 손해배상까지도, 그래서 손해배상이, 이거 사실 레위기 6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 그래서 배상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전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20%,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20%를 얹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실은 이 거룩하심이 뿌리가 되셔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바로의 압제로도 구원하셨지만 우상 숭배로부터도 구원을 하셨어요. 바로의 수많은 우상들,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보셨지만 다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결국은 구원으로 나타난 것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도, 그렇죠? 정말 무명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나가시는 것도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그의 자손들 보면은,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집안이 난리였겠어요. 세상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신 the other, 완전히 타인, 완전히 다르신, 그것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정말 비교할 자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반영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신기하죠?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제 그 진친 것을 이제 마치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곧 10장에 가면 이제 이들이 정말 그 자리를 뜨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거든요. 진군하는데 거기 가면은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정말 시간을 정말 아껴서 전쟁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왜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분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초장이니까 이들이 말씀대로 모세가 아까 기록한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대로 다 시행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들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점점 더 까먹게 됩니다.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귀찮아져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9장에 가면 볼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떤 때는, 어떤 장소에는 하루만 있다가 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막 거기 가 있고 말이죠. 근데 그 행선지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름이 뜨면은 빨리 걷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까먹으면요, 불만족 매일매일 올라오죠. 결국은 이 민수기가 긴 이유가 바로 왜 해야 되는지를 까먹어서 마음속에 불만족으로 가득 차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역사가 38년간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내가 거하기 때문에 구원과 언약과 거룩함을 너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더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시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비전 검사하러 간다. 비전. 우리가 뭐 새해 비전 있으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올해 비전이 뭔가? 가끔씩 그런 거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각자 뭐 새해 결심도 있고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전은 결국은 뭐 꿈, 뭐 이런 뜻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비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너희들이 왜 일을 하는지를 너네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에요. 올해 가져야 되는 비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광야니까 말이죠. 목적지를 바라봐야 되겠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이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인도하셔서 미래에 당도하게 할 그 목적지, 분명히 이루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어. 그 목적지도 함께 바라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중심에 계십니까? 왜 그들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진영 가운데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닮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들 진 안에,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배어서 그 거룩하심의 그런 삶이 그들의 사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질서가 잡히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질서가 잡힌 것처럼, 체계의 명령체계가 잡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의 질서와 명령체계가 다 잡히고,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관계가 다 잡히고, 바로 아래에 있을 때 그런 거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냥 힘으로 짓누르는 그거, 그 아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뭐 그런 거밖에 못 배웠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두 가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이들이 이 비전을 상실하면, 이 비전을 상실하고 어두워지면 그들은 틀림없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나?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운반하고 그걸 수십 번 반복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을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에 억지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비전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멘? 높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나라도, 뭐 줄 하나 옮기는 거라도 그렇게 귀하게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이 오늘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감사하게도 광야에서 그들만 있지 않아서 감사하죠? 야훼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인생은 광야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종살이입니다. 예. 이들이 광야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광야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이에요. 이들이 광야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광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힘들다고 광야가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광야는요, 꿈이 있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직도 출발도 못한 이 종의 그 굴레 아래서, 죄의 그 굴레 아래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요?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나그네로 표현한 것 뿐이죠.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막을 걷고 다시 세우고 운반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와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오후지만 저는 교회 한 10시쯤 옵니다. 9시 반이나 10시쯤 옵니다. 말씀 다 준비하고 여기 와서 우리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빠져나가면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많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원 형제도 일찍 와서 또 도와주고, 또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도 오셔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다 루틴이죠. 매번 반복이 돼요. 우리 찬양팀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잘 알지만 왜 하는지를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하는지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열심히만 할 뿐이에요. 함께 예배가 못 돼요. 특별히 찬양팀들,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 왜 하는지 우리 꼭 압시다. 왜 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겉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 단촐한 가족들이지만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대단한데요. 우리 뒤에 나옵니다. 23장 9절.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비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반 가서 이제 모압 땅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스토리가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그때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딱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주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며 바라보니, 비전이죠 다. 그가 보는데요, 그 백성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백성들은 정말 빼어난 백성이구나, 홀로 살 백성이구나, 정말 유일무이한 백성이구나, 여러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작은 교회를 향해서, 그죠? 장로인 그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뭐 오합지졸 같고 말이죠. 그냥 별 볼일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이 발람이 보니까 이 백성들과 비교할 자가 없구나, 세상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 나라 말씀이 앞에 말씀과 잘 짝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만 축복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잘 서도록 부르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어디, 하나님과 어디를 중재하는 겁니까? 세상을 중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중재하는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것도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진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트레저다. 트레저. 보물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이 광야에서 정말 이들이 계속 움직이지만, 일을 하지만, 그들도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being과 becoming을 생각해야 돼요. being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존재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들은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또한 becoming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서 계속 되어가야만 했어요. 이 being과 becoming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로, 우리를 being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비전에 맞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becoming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 목회 비전, 뭐 다른 거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만 왜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잘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중심 삼아, 아멘?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올 한 해도 이 비전을 잃지 말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재작년 같고 아닙니다. 달력은 비슷하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해 더욱더 바라보며 닮아갑시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정한 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진영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 바로 우리죠. 그런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지시기도 하시고
유출병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진영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잃지 않고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아닌 다른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하는지, 순종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십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을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불평, 불만,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약속의 땅 다시 밝히 보며 무엇보다도 우리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